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함이니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기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기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몸을 내려서 내 영혼에 몸을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들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갈지 내가 범사 잘때 가는 길을 내가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속박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 허물의 속박, 질병의 속박, 가난과 저주의 속박, 그리고 죽음의 속박에 묶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취한 세상에 진리의 광채와 향기를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죄로 말미암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믿음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입술의 말에도 권세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설교는 성령 충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그마한 어선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포심이 극에 달해서 배 한쪽에서 발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 깨어나 바다와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능력과 권세가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아도 믿음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평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조용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음과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실천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대부분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진리를 깨닫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진리를 알면서도 사망의 길을 쫓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품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라는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것은 사막의 땅이라 그야말로 완전히 모래땅이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고 풀 한 폭이 없는, 우물도 없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국 회사가 들어와서 석유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그 모래땅이 석유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것입니다. 석유가 발견되자 온 세계 부자들이 돈을 다 투자해서 오늘날은 황금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굉장한지 인류 공항에, 인류 항구에, 고층 빌딩에 온갖 대단한 시설들이 길거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료한 사람이 성회에 참석했다가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석유 위에 서 있는 땅이지만 대한민국은 예수님 위에 떠 있는 땅이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맞았어요. 이 땅은 석유 위에 떠 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호텔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황금 땅 아부다비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은 한없이 퍼낼 수가 없다. 언젠가는 고갈되고 만다. 그러니 기름 없는 사막의 땅에 누가 와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없이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고 넘쳐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황금 땅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은 퍼내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한없는 가능성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곳을 개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그 보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보고 정치인이 되라고 하면 나는 망했어요. 왜? 나는 정치인이 될 재간이 없습니다. 나보고 사업가가 되라고 해도 사업가가 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목사 되는 체질을 주시고 그것을 개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성령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꿈을,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꿈과 환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며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강제로 부모에게 떠밀려서 유학을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대학 3년까지 죽을 애를 쓰고 공부해도 너무나 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나중에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왔다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심란하고 그러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따뜻한 품에 안아주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경제학이 공부하기 싫은데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나아가 나이는 먹어가지요, 시집은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요. 나는 절단 강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꿈을 주셔요. 성령께서 그 자매님에게 미술가가 되라는 것을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술가요? 오늘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미술가가 될 소질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숨겨 놓으니 그렇게 삶이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나 미술 할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화가 나서 집에서 나가라고 확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모님한테는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해놓고 미술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참으로 기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열심히 개발하고 나가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경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딱 닫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기도가 잘 나왔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의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상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문자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쓰지 않아도 미사 여구를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아들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와서 존경하는 아버님 바라옵건대 제게 필통 하나를 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녀석아 필통이 필요하면 아버지 공부하는데 필통이 필요합니다 하나 사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러냐, 너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안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공포가 가득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안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안심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보시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다 지으시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렇게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시는 것은 쉽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한 사랑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은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생활이 아주 어려웠는데 손대는 것마다 실패를 해서 끼니를 겨우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내게 기도를 받으러 오면 내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수심이 꽉 들어 찬 얼굴로 내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그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 내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보통 때와 달리 얼굴이 활짝 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얻은 줄 알고 취직이 됐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직장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자 갑자기 이 말씀에 주의가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팔자를 타고났다고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 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가난의식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가 저주 아래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의 생각이나 저주의 말이나 저주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질질 울면서 다니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희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온 전신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저희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뛰고 구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더 이상 기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고 좋아하면서 사무실을 나갔는데 그 얼마 안 되어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더니 그것이 번창하여 자녀들도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진리를 가득히 채우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과 욕심이 들끓는 세상에서 허물투성이가 되어 절망하지 말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사람 4차원의 사람이 진리를 따라 잘 살면 그 다음 범사에 잘되고 3차원의 세계가 잘되며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묶인 속박이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피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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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성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받아주시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온갖 죄를 다 회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남아싸우니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주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성찬을 뗄 때 성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여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전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살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상징으로 살은 우리가 먹는 떡이요 피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로 성령이 주님의 살인 떡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상징적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성찬을 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한 예수님의 살의 능력과 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성경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니까 즉시로 병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무슨 병이 몸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다 들어와서 계시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죄가 사라지고 허물이 쫓겨나고 질병이 나았고 저주가 없어지고 영생복락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기도 잠시 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지만 먹을 수 있는 진리, 마실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이론적이고 도와주옵시고 논리적인 아버지 것이 하나님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속에 하나님 계심을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충만함으로 모시고 충만함으로 살고 주 있으니 앞에 나가는 저희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의 더하여 능을 주시고 우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넘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생명의 주옵소서. 우리 역사가 마음 일어나게 가운데 도와 하나님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시간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은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띠를 통하여 잔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생명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원수 귀신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각자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못 고칠 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세게 믿고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개인 가정 사업 생활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아버지가 해결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기다리니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흑암이 광명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중풍이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목병이 나서 낫지 않고 목 안에 혹이 생기고 아주 고통스러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깨 뼈가 상해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침을 맞고 해도 안 낫고 괴로운데 오늘 주님께서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이 나쁘고 속이 늘 들끓는데 변을 잘라보지 못하고 변비가 심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당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병이 함께 생겨 있는데 당뇨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폐가 나빠서 호흡이 곤란한 분이 계신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벗어지고 아파서 신을 수가 없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간에 암이 생겨서 간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하나님이 풋도볼 찾아시 간암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았습니다. 우울증을 주님께서 우울을 꾸짖고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물같이 넘치는 은혜로서 성도들을 생기가 발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 박수를 쳐주십시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용서받은 허물 없는 사람이 되고 병자에 들어서면서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아 나음을 얻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집에 있을지라도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이 죽음에 취할지라도 영원히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좋은 정성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이 적은 물질이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더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 자녀 가정 생활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